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요. 또 궁금해하는 것들도 있었고, 오늘처럼 이 복음이 전파됐는데, 복음 전파된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왜 없냐, 그러면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 또 한 가지 이제 성도들의 궁금한 게 그거예요. 부활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전에 받은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죠. 3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증거가 뭐예요? 장사 지낸 거지요. 죽지 않았으면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으면 무덤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을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 죽음의 증거가 뭐냐면 무덤에 장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게 성경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대로라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심의 증거가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마 이 500여 형제에게 보인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거기에 제자들이 다 모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서 올리어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모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기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요,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 말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걸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가장 큰 적이 죽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어떤 곳에도 이 죽음을 극복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떻게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회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로 끝났다면 어떨까요?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이 청년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이제 아테네 의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감옥이 허술해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친구들, 제자들,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도망가라,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이 법은,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법은 이건 잘못된 법이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내가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 가르침이 뭐가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결국 이 소크라테스는 그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자,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위대한 소크라테스, 법을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켜갖고 자기 가르친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존경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는 그냥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던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여러분 복음 전도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역사책 속에서 위대한 인물로 예수를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가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또 그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부활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마지막 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오늘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첫째는 저 미래에, 우리 미래에 죽음 이 너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요. 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 이 말씀이 뭐냐면 여기 33절에도 말씀하세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왜 악한 자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혀요? 악한 자들은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함부로 사는 겁니다. 악하게 사는 거고요. 그래도 조금 내 인생 안에서도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 그런 사람들도 오늘 열심히 살려고 하고 애써 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죽음 이후까지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을 대충 보내지 않을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80세, 90세, 100세를 사신다면 우리 시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30년, 40년 되면 분명 100년을 산다, 100세를 산다는 것은 보편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120년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의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래도 죽어요. 그죠? 조금 더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즘 우리에게 이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돈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문제.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한다고 연금을 64세로 연금 지급을 64세로 옮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연금 개혁한다고 늦게 연금 지급하는 걸로 이제 개혁을 했는데 이 국민들은 나한테 이렇게 조금 주면 어떡하냐? 그것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정부로서는 고민이지요. 이 나이가 든 국민들을 어떻게 먹이 살릴 거냐라고 하는 게 고민이고, 개인들도 역시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살 거냐. 근데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살 거예요? 지옥에서 살 거예요? 천국에서 살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다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때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건가? 그래서 저는 부활체라는 말을 써요. 우리 이제 보통 부활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손으로 만져져요. 그렇죠? 도마가 만졌어요. 손가락에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할 때에 도마는 분명히 그 예수님을 육체로 만났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지요? 벽을 통과하셔요. 문을 꽁꽁 잠가놓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만 있는데 거기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이 물질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삶도 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삶도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단순히 영원한 것으로 좋은 것만이 아닌 거예요.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지.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적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요, 이 땅에 함부로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 좋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철학이 거예요. 나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 좋으면. 내가 쾌락을 누리고 내가 즐거우면 된다. 이게 마약, 또 뭐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오늘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또 거룩하게, 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결단하고 그 길을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